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능력의 복음이다. 능력의 복음. 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의 복음. 오늘 여기 보면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실제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나타나는 게 정상이거든요. 왜 그러냐? 그게 복음 안에 당연히 그 복음이 능력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오늘날 복음이라고 얘기하면서 말로만 전달된 게 너무 많습니다. 말로만 나에게 이런 거 이거 복음 아니고 나를 통해서 말로만 전달되는 거 그거 복음 아닙니다. 이론입니다. 복음은 원래 속성과 본질이 복음 안에는 당연히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변화가 따라붙고 능력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성경에는 전부 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복음이 이런 개인이 바뀌고 이 복음이 이런 교회가 바뀌고 이 복음이 이런 지역과 나라가 다 바뀌었습니다. 복음이란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영원히 단번에 해결하셨다는 것이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잖아요. 사단의 자녀였던 사람이 복음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안 바뀝니까? 사단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꿀 수 있는 게 복음이잖아요. 능력의 복음이지 않습니까? 죄인을 영원한 의인으로 바꿀 수 있는 게 복음이잖아요. 영원한 지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영원한 천국의 백성 되게 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일어나면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 자체는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능력의 복음이요. 우물가의 여인 아시잖아요. 그 시대의 남편 5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도 남편 5 있을 정도면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능력 있다 없다를 떠나가지고 어려운 인생이잖아요. 그 시대에 남편 5 있고 낮에 이 활동하지 않을 때 조용히 와서 물길을 점보면 이미 소외됐다는 얘기고 그 시대에 노예가 존재했습니다. 돈 많으면 노예 보내면 된다니까. 돈 없으니까 본인이 직접 물길로 갔단 말이에요. 경제 문제까지 이미 와 있습니다. 가정은 가정대로, 마음은 상할 대로 상하고 이웃에게 이미 소외되어 있고 경제 문제까지 이미 극에 달한 이 인물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부딪혔을 때 인생 전체가 바뀌어서 감히 상종도 하지 않았던 마을 전체를 살린 인물로 바뀌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능력이 있다니까. 이 사람이 잘했다 안 했다를 떠나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알기를 어떻게 알고 있냐면 예수님이 내 문제를 십자가 부활로 끝냈다고 믿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2000년 전에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부활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라고 믿는 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안 바꿀 수가 있냔 말이에요. 안 바꿀 수도 없습니다. 이 복음이 개인에게 이러니까 전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잖아요. 능력이 있는데 악하다. 좀 심각합니다. 이 바울에게 복음이 이러니 바울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 전체에 과거에 했던 모든 것들을 뒤엎을 수 있을 만큼 생명을 걸고 올인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특별해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DNA가 우리하고 달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라니까. 복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나한테 이랬는데 어찌 나한테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 복음 받고 나서 안 바뀐 증거를 여러분 한번 대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 받았는데 안 바뀌었다는 증거를 내보시라고. 어떻게 복음이 이랬는데 안 바뀐단 말이에요. 사단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안 바뀌어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데 안 바뀌냔 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영원히 완벽하게 끝나는데 안 바뀝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단절돼서 영원한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이 빛의 자녀가 됐는데 어찌 안 바뀝니까? 복음이 말로만 이르렀다. 복음 아니라니까. 나를 통해서 복음이 말로만 전달된다. 복음 아니요. 복음 속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 속에는 모든 힘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복음의 정의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모든 것을 끝내셨다. 그게 복음이고 그 복음을 내가 받는 겁니다. 이 복음이 이러니까 마가다락방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확인하잖아요.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많은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늘 찬양했다고 얘기합니다. 늘 모이기를 힘썼다고 얘기합니다. 돌아보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과 표적이 계속 일어나고, 복음이 이르면 교회가 바뀝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복음이 안디옥 교회에 이르르니까 주의 손이 그들에게 보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칭함을 받는 일이 벌어지죠. 사도행전 19장에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주의 말씀이 형광하에 세력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시아에 사는 모든 자가 말씀을 듣는 일들이 지역이 바뀌는 일이 벌어집니다.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이 내 가슴을 치고 있냔 말이에요. 복음이 내 것이냐,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늘 얘기하지만 영원히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인생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우리가 복음 앞에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질문해 봐야 됩니다. 이 복음이 무엇인지, 이 복음이 나한테 정말 이 복음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삶을 통해서 노력해서 열매 맺는다, 이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모자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지혜를 동원한다면 그 동원된 지혜를 통해서 뭘 해야 되냐? 복음 알아가요. 복음이 뭔지를 더 궁금하게 고민하고 복음 자체를 묵상하면 능력의 복음이 우리 전 인생을 점점 바꾸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원래 복음은 우리 개인에게서 폭발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를 얘기를 쭉 한 거예요. 여기 와서 이 성경 그대로의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정신이 없이 몸은 피곤한데 하루 종일 행복해요. 그렇구나. 근데 이분들이 와서 각 나라의 보고들을 쭉 듣는데 많이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한결같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이르러서 자기 인생에 바뀐 것과 교회가 변화된 것과 그 지역과 그 나라가 바뀐 얘기들을 쭉 푸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벨무데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분 참 대단한 분이거든요. 공식적인 직함이 사도요, 사도. 18살 때 이미 큰 목회자가 됐대요. 큰 목회를 감당했대요. 18살 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학교를 5나라, 6나라에서 신학교를 운영하고 큰 교회 목회를 여러 교회, 여러 나라에 세워가지고 큰 교회 목회를 진행하고 심지어는 그 교단이 500개 교회가 모였는데 그 500개 교회 수장으로 오랫동안 지내고 그 다음에 이 중남미 여러 나라를 아우를 수 있는 단체를 본인이 직접 설립하고 책을 12권이나 쓰고 열심히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분이 라디오 방송국에서 메시지를 제가 딱 전할 때 30분 만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메시지가 아니면 세계 살릴 메시지가 없다. 그러니까 본인이 표현해서 30분 만에 자기의 모든 것이 무너졌다. 내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것이 복음인데 나는 지금까지 뭐 했는가? 그동안 나는 뭘 전했는가? 완전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복음 이거밖에 없구나. 이래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지금 엘리케 목사님이 동양에서 온 이단에 납치됐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를 욕하기 시작하는데 동양에서 온 이단이다. 악신의 교리를 전파하는 자다. 심지어는 모슬렘권 테러리스트다. 뭐 이렇게 난리도 아니요. 어떤 분들은 일어나서 내가 당신의 목회를 도무지 못하도록 모든 목회를 맡겠다. 당신이 주장하는 그 모든 바가 콜롬비아에 절대로 전달되지 않도록 힘을 다해 맡겠다. 이런 사람들이 막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2015년 2월 달에 만났는데 그 사이에 8개 주 20개 도시 이상에서 제자를 세웠습니다. 올 한 해 32개 주 전체에 들어가서 한 주에 한 포스트라도 다 세우겠다. 이러고 있어요. 극한 방해가 있는데도 너무너무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데도 교회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개인이 든든해질 뿐만 아니라 이 든든한 믿음을 유지하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바뀌어요. 복음 가진 제자들이 막 교회에 몰려오기 시작하고 레니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니 목사님 굉장히 똑똑하신 분입니다. 10몇 살 때부터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안에서 쫓겨난 인물입니다. 쫓겨났는데 쫓겨나서 어딜 갔냐? 버스에서 이렇게 버스 타서 14살짜리가 복음 전했다니까. 버스 안에서. 이런 열정이 있는 분이에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처음 취직했을 때 보통 사람이 10배의 월급을 받았답니다. 그 정도 유능한 사람입니다. 교육학도 연구하고 뭐도 연구하면서 목회를 할 겁니다.
와보시면 알겠지만 교회가 운동장이에요. 많은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NGO 활동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는데 항상 뭔가 답답한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 복음이 이르렀을 때 깨달았어요. 이건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하지 않는 것이다. 복음을 사람들의 답으로 주는 것을 우리나라는 더 이상 하지 않는다. 과테말라뿐만 아니라 모든 중남의 민문을 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 병이 있는데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 게 내 병이다. 당대 세계복음화가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당대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어찌해야 되겠냐. 이래가지고 이 개인이 깃발되니까 교회에서 막 들고 일어나고요. 반대하고요. 그런데 계속 복음 전하니까 교회 전체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교회가 과테말라 전주를 위해서 아예 이 팀을 구성해서 파송을 한다니까요. 그 팀이 전주에 가가지고 제자를 찾는 시작을 합니다. 아놀드 목사, 쿠바의 아놀드 목사의 복음 들어갔을 때 여러분 현상을 아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23년 동안 86개의 교회를 세웠던 인물입니다. 24년 동안 86개 교회 대단합니다. 전도가 불법이었던 그 나라에서 그런 일을 했던 인물이요. 근데 아놀드 목사님 복음 딱 받으니까 이분이 한 마리에 우리를 찾아와서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주라 또는 구주라고 소개했지만 한 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소개한 적이 없다. 나는 지금 어떤 심정이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군병 같은 처참한 심정이다. 이걸 막 우시더라고. 나를 신학자로 보지 말고 나를 교단의 어른으로 보지 말고 나를 목회자로 보지 말고 나를 제대로 봐달라. 나를 좀 도와달라. 이래가지고 이분한테 복음이 전달되기 시작했는데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불과 4개월 만에 교회가 20몇 군데가 서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 사람 때문에 바뀌고 불과 4개월 만에 21개 교단의 사람들 모아두고 그 21개 교단을 통해서 이 교단의 사람들이 저희들이 지난번에 갔을 때 집회 통해서 완전히 뒤집어지고 쿠바에 들어가는데 그 쿠바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 16개 주 모든 주에서 집회를 하기로 했는데 정부가 막았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4개 주에서 집회를 하는데 4개 주에서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주의 사람들을. 거의 쿠바의 모든 주에서 몰려오기 시작하고 딱 목사님들만 한 번 집회할 때마다 목사님들을 150명, 200명 딱 제한을 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만 적어도 1, 2천 명 이상이 참여합니다. 근데 참여하는 교단 수가 50개 교단입니다. 50개 교단. 한 명 뒤집어져 버리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들어가서 뒤집어져 버리니 복음 들어가니까 눈치를 딱 채게 됩니다. 저한테 상담을 했습니다. 이 복음을 제가 전해보니까 우리 교단과 충돌된다. 언젠가 내가 교단을 넘어서야 될 것 같은데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맞냐? 이렇게 질문해요. 복음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 이번에 연결된 분 중에 지난 사역 때 연결된 분 중에 한 분이 칠레의 세고비아라는 그런 목사입니다. 이분이 메시지 계속 수련회 때 접하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첫날 딱 복음 듣더니 하는 말이 영접하고 싶다. 둘째 날 성경의 전도 얘기하니까 바로 현장에 나오고 싶다. 가슴에 불이 타가지고 새벽 1시, 2시, 3시에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 전하고. 라미레스라고 울산 성전에 숨긴 아르헨티나의 목사님이요. 30년 이상 동안에 32개국 이상의 나라를 순회하면서 전도하신 분입니다. 대대로 할아버지 때부터 목회자 집안입니다. 이 복음을 딱 접하면서 한 말이요. 내가 변질되었었구나. 언젠지 몰랐는데 변질되었었다. 지금 연세가 66세입니다. 우리는 사실 다 소망 끊어졌다. 이미 아이들도 다 키웠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과 당대 세계복음 접하니까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해야 되겠다. 내 나라 내가 살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일어난 거예요. 홀레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분이 지난번에 저희 멕시코 집회할 때에 시간이 없어서 이틀만 참여를 했습니다. 이틀만 참여하니까 이 메시지가 깊이 있게 뭔가 있는데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참여한 이후에 집회가 끝나고 나서 이거 좀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 모든 성경 구절을 일일이 다 찾아보고 묵상하는데 3일 동안 잠 못 자면서 그러면서 계속 계시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게 가슴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이것만이 복음 맞다. 이것만이 복음 맞다. 3,000km를 차를 몰고 와서 엘살바도르에서 집회 참여하고
그 다음에 이게 과테말라에서 집회에 참여한 거예요. 가슴에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복음이 부딪히고 나서 이분이 한 고백이 지금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지 못한 자신이 그냥 딴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냥 살인자였구나. 너무 회개가 되고 눈물이 계속 나고 이래가지고 바로 현장 가서 복음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계속 증거를 주세요. 계속. 어떤 식당에 가는데 여자분이 울고 계시더랍니다. 왜 울고 있냐? 내가 좀 도와줄 수 없겠냐? 얘기하니까 이 아주머니가 남편이 자기를 버렸대요. 자,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 먹고 살아야 되는데 계속 여자분이 울고 있는데 목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남편하고 떨어진 게 당신의 문제 아니다. 당신의 근원의 문제는 하나님과 단절되신 것이다.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그 남편과 이별 문제를 못 넘어서는 것이다. 하나님과 단절돼서 왔다.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다행히 감사하게 이 여자분이 예비된 사람. 복음을 딱 받고 하는 말이 고백을 했답니다. 내가 사실은 오늘까지 답을 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에 답이 없으면 난 내일 자살하려고 했다. 근데 복음을 들어보니까 더 이상 자살할 이유가 없구나. 이러면서 완전히 그 여자분이 바뀌고 내가 볼 때 야, 참 감사하다. 복음이 전달되니까 한 명 한 명 뒤집어져요. 복음이 전달되니까 개인이 바뀔 뿐만 아니라 교회가 바뀌고 그 다음에 나라가 바뀌는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이 복음 때문에 당대 세계복음화 요구하는데 다 뛰어넘어 버려요. 이런 복음들이 계속 받아요. 기가 막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능력의 복음입니다. 복음이 말로만 이르렀다.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음이 나한테 이르렀는데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 그건 복음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랑 똑같은 은혜를 쓰고 있지만 진짜 알고 있고 진짜로 믿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데 안 바뀐단 말이요. 복음이 들어갔다. 다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해야 된다. 아닙니다. 변화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뭐 하면 되냐? 복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인정하고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이 지금 여러분을 거쳐서 교회를 변화시키고 그다음에 지역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발버둥 쳐서 결과물을 조금 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이 그렇게 수준 낮지가 않아요. 복음이 들어가면 그 어떤 나라도 바뀝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그 어떤 지역도 바뀝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그 어떤 교회도 바뀝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그 어떤 개인도 바뀝니다. 복음을 정말로 받으면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큰 태풍이 불 겁니다. 제1회 나라별 포럼을 했는데 중남미에서 10몇 개 나라에서 100여 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아직 죄송합니다. 눈치가 안 채졌습니까? 이 현장에 아직 오지 못해서 감은 안 잡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인을 보세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사인을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만이 복음이구나.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우리 인생의 모든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그것 때문에 온 모든 문제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끝내셨구나. 이것만이 복음이구나. 이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처음부터 창세기 1장 26절, 28절 보니까 만민을 생육하고 정복,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린 그 모든 일들이 처음부터 계획됐던 겁니다. 창세기 15장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천한 만민이 너 때문에 복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천한 만민, 땅끝, 모든 민족, 모든 족속 처음부터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인을 주고 계십니다. 이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100% 성경의 복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성경의 전도를 이뤄내고 마침내 세계복음화를 완성하십니다. 그때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하나님이 버리시고 있는 이 일이 당대 세계복음화라는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자체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복음이요. 복음이 이르면 개인이 안 바뀌는 법이 없습니다. 개인이 안 바뀌었다는 증거가 없다니까. 성경에 보면 복음이 흘러가고 복음이 부딪히고 복음이 그 개인에게 이르르면 당연히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생각해 보세요. 사단의 자녀였다가 복음이 이르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니까. 영원한 죄인이었던 자가 복음이 이르르면 영원한 의인이 돼버려요. 복음이 이르르면 영원히 하나님 떠나 있어서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가 어둠이 있던 자가 빛의 자녀가 돼버립니다. 안 바뀌냔 말이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능력의 복음이요. 성경에 그게 기록되어 있고 지금 우리는 그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성경이 우리 복음이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굳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뭔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말로만 받고 있습니다. 말로만 이르렀어. 말이요 말. 전혀 내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수십 년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입니다. 그거는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전달하고 있는데 그게 말이다. 복음 아니라니까. 복음 아니요. 복음은 뭐냐? 복음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끝냈다. 십자가 부활로 내 문제 끝냈다. 이게 복음입니다. 끝냈다고 정말로 믿어지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위해서 살 수가 없고 살 필요도 없고 살지 않게 됩니다.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완전히 체인지가 됩니다. 완전히.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은 능력입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달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이르려면 개인이 변화되고 교회가 바뀌고 나라가 사는 일이 틀림없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 능력의 복음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삶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인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과 승리과 큰 확신으로 나타나고 마침내 이 복음 가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열방을 살려내고 당대 세계복음을 이루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동안 사역했던 귀중한 나라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들고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 귀중한 시간들을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에 생명 걸고 수종될 수 있도록 귀중한 저희 교회를 사용하시고 중요한 성전들을 사용하시고 중요한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일평생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들고 당대 세계복음을 완성하는데 이제 뒤처지지 않고 올인하여 최고로 쓰임받는 귀중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복음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